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은 나의 큰 기쁨이요 자랑이란다. 그래서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제단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가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기태 집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아멘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6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큐티책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하고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앞뒤좌우로 여러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김종호 집사님도 이렇게 함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 가운데에 오늘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나귀 새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무슨 책요? 약속의 책. 여러분 약속하면 무엇이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약속한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오늘 여기 플로이드 해밀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독교의 신앙 기초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 안에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 성취에 대해서 332개의 기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페인이라고 하는 성경신학자는 오늘 191개의 사건이 오늘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오늘 60개의 자료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순례자들은 주로 걸어서 갑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예, 걸어서 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가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만왕의 왕을 오늘 예표하는 것입니다. 많은 순례자들은 걸어서 가지만 예수님은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렇게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말씀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오늘 호산나 찬양하는 모습들이 있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게 며칠 년 전에 구약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라고 했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간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고 묻거들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진짜로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첫 번째 묵상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준비된 자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물어보아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준비된 자입니까? 하찮은 나귀 새끼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오늘 사람인 나, 만문의 영장인 나를 이렇게 소중한 나를 준비해 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나됨이 오늘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 나를 어떤 부분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준비된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긴가민가 한다고 하면 진짜 물어보셔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를 깨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물으시면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물으시면 대답하시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물으시면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전제를 두셔야 돼요.
물으시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럼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 김사라, 나 김영호, 나 손윤경, 나 무엇을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보내셨어요? 분명히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지내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더 자세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깨우실 줄은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생각했을 때 목회를 시작하면서 큐티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시간이 또 지나면서 생명대화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큐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인간과 하나님께서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거든요. 그걸 습관화시켜서 하나님과의 삶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들을 향해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삶의 제1원리가 뭐냐고 하면 선악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대화법을 통해서 삶이 행복한 삶,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세상 안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제1원리, 진짜 사람됨, 그것은 생명나무를 따먹고 사는 거예요. 판단, 평가, 충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면에서 저는 그 길을 분명히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찮은 낙이 새끼, 이것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만물의 영장인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고 믿고요. 또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약하면 물어보셔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붙잡고 더 이상 waste time, waste money 하지 않도록 여러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또 4절 말씀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낙이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낙이 새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사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갔다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냥 가서 낙이 새끼 아무데나 끌고 오라 그러는데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가서 남의 집에 가서 물건 그냥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훔쳐오라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가요. 또 가서 그냥 갖고 오라 그러니까 그냥 가요.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하고 있어요. 사실 말씀 제자들이 가서 진짜 보니까 나귀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제자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러 갔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 하반절에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체험이 그 안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해는 안 가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주의 길을 가리 주께서 예배한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새벽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큐티타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가고 그대로 말씀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체험신앙.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체험신앙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허락받고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오늘 이때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묵상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 진짜 말입니다. 그냥 습관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을 정말 다해서 말씀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마음을 담은 말씀을 기억할까요? 제발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여쭤보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이채성 권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떤 말씀을 많이 사용하시냐면 진짜 이게 맞아. 참 많이 진짜 엄청 진짜 말씀을 외우고 싶고 진짜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진실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네가 정말 마음에 담는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면 오늘 모든 말씀 가운데 내가 예수님이 진실로 나에게 말한다 라고 하고 한 문장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담긴다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건 이거였어요. 내가 진실로 태정이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체험신앙을 가지라. 그리고 나누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를 사용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에게 이르시되 하고 한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한 문장을 붙잡고 여러분 읊조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살아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묵상은 9절 10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세 번째 묵상 질문이에요. 하나님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물어보면 생각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럼 생각을 주셔요.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참 목사님 설교는 진짜 구체적이네요. 정말 희발한 것을 물어보시고 희발한 대답을 받으시네요. 그러니까 설교가 매번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진소 목사님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유진소 목사님 늘 큐티 설교를 하시거든요. 하나님하고 자신하고 만나고 생각을 나누었던 것이 말씀으로 나오니까 이게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학 서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주석에서 나오는 게 아니게 되게 많아요. 라이브가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라이브 신앙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대답해 주셔요. 너무 좋은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요. 온종일 내가 찬양하며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였습니다. 임재 찬양을 반복하여 부르라. 그러니까
특별히 새벽에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성령이여 가임하사. 오늘 이 찬양이구나. 하루 종일 여러분 셀폰에다가 이 찬양 반복해서 틀어놓고 자주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질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찬양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찬양이 흥얼거리게 되어지면 그냥 사람들 앞에 나이스하게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찬양이 떨어지고 메말라졌을 때 여러분 무엇이 드러납니까? 내 욕심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신혜숙 권사님 참 부러운 게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사진을 담아서 그대로 올려놓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정말 귀한 것 같아요.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임재 찬양, 여러분이 자주 부르고 싶은 찬양, 이 찬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끓이지 않도록 틀어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호 집사님도 일하면서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찬양 많이 틀어놓으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큐티 사역을 함께 했던 박 집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리커를 하십니다. 리커를 하기 때문에 마음에 길티 필링도 좀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늘 갖고 다니는 패치가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분에게서 제가 그 패치를 받고 계속해서 달고 다니세요. 그분은 손님을 대할 때마다 자기 패치가 있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신기하죠? 술 먹고요, 흥얼거리면서 찬양합니다. 손님들이요. 다 옛날에 한 번씩 교회 다 다녀봤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들어오면 찬양하는 줄 아세요? 거기는요 24시간 찬양이 흘러요. 밤에 자잖아요. 찬양이 흘러놓고 소리가 바깥으로 조용하게 나가게 해요. 그러면 술 먹고 마약 먹고 등에 기대가지고 거기서 하루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들어가서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마약을 했지만, 내가 지금 술을 먹었지만, 내가 옛날에 이 찬양 너무 좋아했다고, 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려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침에 불렀던 이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여 불러지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사람을 높여드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품어 나올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반드시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찮은 나귀 새끼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 때부터 준비되어져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나, 생각하는 나, 살아 움직이는 나를 위해서도 주님은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멋지게 쓰임받게 주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일에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락받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게 하셔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이 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여는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진심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은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 없는 습관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새벽에 불렀던 찬양이 머물러 떠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사람을 세우게 되고, 마음이 열리면 죽게 대하듯 사람들 대하게 되어지며,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주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어둡고 패역할지라도 주님, 찬양하는 내 입술, 찬양하는 내 가슴이 있다고 하면 주님 서서히 나의 이 빛된 모습을 통하여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되니까 말씀을 보아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묵상하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하는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만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두 가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 아버지 하나님,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듯 말씀으로 나를 준비시켜 온전히 주의 길을 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어떤 것이라도 주님 쓰시겠다고 하면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옵소서. 제가 요거 하면서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드립니다라고 바꾸었어요. 드리겠습니다 하면 미래고 드립니다 하면은 이제 현재잖아요. 바꾸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대사로 오늘도 신기태 집사님 가정에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 집사님과 신혜숙 권사님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직의 삶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아.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나는 이분들의 축복으로 나는 하루를 시작해.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 삶의 전도여 선교인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월 4일 주일 예배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새벽예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응답 충만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목요일입니다. 목 나와서 주일학교 부흥과 교사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시은 그리고 유영주 그 다음에 신예희 귀한 이 세 분의
주일학교 학생들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호 집사님 건강과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호 집사님 눈이 한쪽이 좋지가 않습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숙 집사님 부부 믿음 생활의 성장과 사업의 활성화, 우리 조영란 집사님 정말 평신도로서 큐티 사역 참 잘 감당하시는 분인데 함께 큐티 사역과 신앙생활을 동행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기에. 김필립 선교사님 라오스 땅의 복음화와 교육 선교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동원 선교사님 코소보 장애인 선교사역과 사역의 동행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원하지 않아도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기를요. 우리 로지정 변호사님, 우리 정일림 집사님하고 가족인데 하나님 사역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몰라도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요. 우리 에스더 김 권사님 건강 회복과 큐티 사역의 동행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 곽전자 집사님, 이채성 권사님, 에스더 권선 교사님, 우리 직분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감사를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되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주를 사용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사용되어지는 축복,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새끼를 준비하시는 말씀으로 나를 준비시켜서 온전히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어떤 것이라도 주님 쓰시겠다고 하면 드립니다. 주님 쓰시겠다고 하면 드립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주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신혜성 권사님, 우리 신기태 집사님에게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